주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강의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면서 오늘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13절과 14절의 내용을 제가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왕에 두 가지 아이템을 가져왔죠. 뭐를 가져왔죠? 창과 물병. 네, 이 두 가지를 갖고 충분히 먼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 동생이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브넬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브넬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왕을 부른 게 아니라 아브넬을 불렀잖아요. 근데 아브넬이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왕을 지키는 자이니까 무엄하도다. 감히 너가 왕이 주무시는데 깨우느냐 뭐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런데 잘 보면 이 아브넬이 왕을 지켜야 되는 사명을 제대로 했나요? 그러지도 않으면서 왕의 이름을 거론하며 자기가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조직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꼭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아브넬에게 어떤 책망을 했는가? 1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자, 다윗이 아브넬에게 너가 직무유기를 했다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가 이 위험한 광야에 나와서 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능력이 출중할지라도 인생의 동기부여가 되면 그 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헛된 일을 하러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사울왕이나 군대 장관 아브넬이나 아니면 3천 명의 정예병이나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 허우대는 멀쩡한 사람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허수아비처럼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반전은 뭐냐면 지금 다윗의 대사를 보니까 왕의 안위를 가장 위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왕이 죽이려고 하는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간신을 곁에 두면 충신이 곁에서 멀어지게 돼 있고 아첨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면 여러분 긍정적인 피드백을 나는 들어야만 리더로서 자신감이 생긴다. 그런 게 뭐 물론 있지만 그게 너무 강하면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현장의 피드백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뭘 나눴냐면 능력은 뭐가 결여된 개념이다? 도덕성이 결여된 개념이다. 자, 유능한 사람은 선한 일에도 유능하게 일을 잘할 수 있지만 악한 일에도 유능할 수 있다. 이게 위험성이라고 했죠. 근데 또 한 가지 개념을 말씀드리면 능력은 지향성도 배제가 된 개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능력을 발휘할 것이냐? 뭐 이 사람에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은 물처럼 흘러가는 길을 스스로 찾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능력 발휘할 수 있어요. 다만 무의미한 대상에게 능력을 계속 발휘하라고 하면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뭐 직장에서나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일을 할 때, 야, 내가 저런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 내가 도저히 이 조직에서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네.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럼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넬과 이 삼천인처럼 반응해야 될까? 아니면은 감동을 주는 리더와 조직을 찾아다녀야 될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사울 왕이 감동을 주는 리더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갖고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가장 멀리 있는 사람, 게다가 쫓기는 신세인데도 충성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리더인 사울 왕을 섬기지만 그는 온전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정체성을 움직이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난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니면 이렇게 밖에를 떠돌아다니면 나는 이방인이 된 게 아닌가? 나는 사울 왕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 정권에서 밀려났으니까 나는 그의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어떤 조직, 어떤 리더 밑에서 자기 정체성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정체성이 필요하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그 직장에서 인간 리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 한가운데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될 충분한 동기부여를 갖고 날마다 살았다는 거예요. 왕 곁에 있는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없는데 광야의 떠돌이인 다윗은 삶의 동기부여가 날마다 충만했다. 제가 어제 위임식을 하면서 제 시간들을 좀 돌이켜봤어요. 여러분, 그 담임 목사, 위임 목사의 차이는 사실 법적으로 총회 헌법에 따르면 담임 목사는 3년마다 재신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3년이 다 돼가는데. 그런데 위임 목사는 종신제예요. 여러분이 좋든 싫든 그냥 종신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답례품을 개수를 몇 개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 필요 없는 걱정을 했어요. 답례품을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오시면 어떻게 하나. 근데 여러분이 그냥 저를 믿고 신뢰해 주셔서 굉장히 조금 오셨어요. 제가 위임 목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굉장히 중요한 사명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제 우울증에 빠져있던 소년을 건져주신 이후로 그때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제가 교육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교육자가 되고 나서 마음이 뭔가 물론 뭐 그 직분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사명감이 생기지만 저는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파트일 때와 전임일 때, 제가 부목사일 때와 담임 목사가 돼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척하니까 마음이 다르지 않나요? 뭐 책임감이 더 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파트 때나 부목사일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산다. 내가 은퇴를 하든 중간에 안식년을 하든 내가 파트이든 내가 평신도이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역기능적인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별나게 살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 거부 반응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저 사람 좀 유별나네 뭐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그런 점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상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만 다윗처럼 어둡고 망가져 있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었던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백성이 영접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환영하지 않는 세상을 너네가 나를 거절해 그럼 나도 너희를 거절하겠다 이러셨나요? 그 세상을 끌어안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표현하시고 이 세상을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1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자, 사울이 십사람들의 밀고를 듣고 충동적으로 다윗을 잡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다윗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너무 반갑고 미안한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이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내 음성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이제 기본 훈련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그 면회를 한번 가려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어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내 음성이냐. 무슨 군대에서 군복무하는 아들 면회 간 아버지가 해야 될 것 같은 대사 아닌가요? 네, 사울이 막 다윗을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사울 왕이 내가 크게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어리석은 일 했다. 사울 왕은 왜 후회할 일을 반복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후회할 일을 반복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부하들이 죽이라고 했을 때 그때 옷자락을 베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 두 번째는 완전히 난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후회가 많으신 분들이 간혹 있을 텐데 후회가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징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스스로에게 점수가 박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가 스스로 만족을 잘 못해요. 지나치게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사는 사람들. 그러면 물론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어요. 뭐 회사에서 일도 잘할 수 있어요. 사역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내면 세계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사회 아닌가요? 네.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계속 뭔가 결과를 내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고 더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 이제는 좀 자기 자신을 격려하실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중요한 사람들. 그런데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관계 중심형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왜 이런 사람들이 후회가 많은가? 사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넌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어. 이 음성을 들려주셔도 사람들의 평가가 이 모든 것을 다 잡아먹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은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후회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왜 그 일을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대했을까?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할 일을 안 해야 후회를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후회를 하고 싶지 않으시면 회개를 하세요.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는 본질은 뭐냐면 후회는 자기 자신 안에서 하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후회라는 감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망감과 자기 연민의 늪은 거기에 빠져서 아무리 후회를 반복을 한들 더 깊이 빠져들게 돼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자기 머리를 스스로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셔야만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정을 하세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뭘 해도 잘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피말리면서 살았거든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이제 저는 굉장히 많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완전성을 추구하는구나. 이거 한 가지를 알게 됐고, 그러나 스스로는 인간이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완벽주의라는 것은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 완벽한 척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럼 평생에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세요. 인정. 네. 그래서 그냥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다니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스스로 더 강력한 심판자가 되어서 자아 비판을 하며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강력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제가 10대 때 20대 중반까지도 늘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밤마다 하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이켜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 오늘 또 왜 이랬을까 이걸로 몇 시간을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바보로 생각할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후회의 프레임에 빠져 살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다음에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19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번 놀라운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원수 사울왕의 생명도 주님께 맡겨드리겠다 했어요. 그가 사고사로 죽든 자연사로 죽든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생명도 주님께 맡겨드리겠다.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인가요? 하나님 원하시면 오늘 저 데려가셔도 돼요. 이 고백을 하는 게 쉬운가요? 여러분 대답을 어려워하시네요. 아예.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생사의 문제를 생각하면 늘 영문학 전공이니까 누가 떠오르겠어요? 햄릿의 대사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모든 사람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떻게든 난 죽지 않을래 나는 살아볼래 이 아우성을 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생사의 문제를 그냥 뛰어넘은 거예요. 네, 사울이 죽어야 자기가 사는 건데 사울의 생명도 주님께 맡기고 나도 만약에 당신을 통해서 나를 죽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세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이 되면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합니다. 입사 동기들은 다 임원 승진 보드에 올라갔는데 나만 이렇게 누락이 되다니 나 이 조직에서 죽는 거 아니야. 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비난받고 오해받고 나 죽는 거 아니야. 대학 입시에 떨어졌는데 나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을 심리적으로 재앙화 사고라고 합니다. 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종말론적으로 무너뜨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앙화 사고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증에 시달리거나 공황장애에 빠지거나 요즘같이 극단적인 기계문명 시대에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변화가 극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인 내적인 재앙화 사고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재앙화 사고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알던 한 여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애를 키우니까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정말 우리 시대에 계시록에 대환란이 일어나면 저희는 어떻게 하죠? 종말이 올까봐 막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쓰나미가 오면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에 대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저는 안전한 캘리포니아로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캘리포니아 그 밑 태평양 해안도 100년에 한 번씩 쓰나미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대재앙이 오면 세상 어디에 가서 숨은들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사는 것도 아까 얘기한 후회와 정반대 스탠스인데 사실은 같은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후회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부정적 해석에 자신을 걸어놓고 사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인데 이거를 못 사는 거예요. 양쪽에 그냥 끌려서 이쪽으로 끌려갔다 저쪽으로 끌려갔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자유할지어다. 후회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못 맡기겠는가?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해서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자, 비행기를 많이 탄 사람들이 비행기 공포증에 걸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난기류에 막 비행기가 흔들리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팩트를 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비행기 공포증 환자에게 치료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사실인데, 첫 번째는 난기류의 비행기가 흔들리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것입니다. 만약에 난기류가 강하게 오는데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딘가가 날개가 부러지든지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약간 출렁여 줘야 오히려 안전하다. 자, 두 번째는 저 보이지 않는 조종실 안에 10년 차 이상의 베테랑 파일럿이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왜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기는가? 통제 불능이라고 느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난기류가 오고 고난이 오면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통제하고 싶어하는 심리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인생의 난기류를 온전히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맡겨드리고 내 인생을 과감하게 헌신하고 살면 담대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권면하는데, 음지를 줄이려고 하지 말고 뭐를 넓히라? 양지를 넓혀가라.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이 두려움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살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제 위임식과 임직식을 마치면서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 저희가 1절 2절 같이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곡이에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하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아멘. 여러분 헌신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 헌신의 고백에는 항상 결연함과 숭고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죽음인들 이 길을 막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수비적인 자세로 인생을 살면 항상 위축되는 것이고요. 아낌없이 내 생명도 주께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내가 주님께 다 드린다고 하면 주님이 다 가져가시나요? 다 가져가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좀 많이 가져가긴 하세요. 내가 두 손에 이렇게 담아서 원하시면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드리면 가져가시는데,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여러분 내 손으로 드린들 얼마나 드리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황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선하면 가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남아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게 돼 있어요. 자, 이어지는 19절 하반절 그리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들이면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런즉 천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자, 다윗이 사울의 생명도 주께 맡기고 자신의 생명도 주께 맡기고, 아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이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울 주변에 있는 간신들이 넌 이방인의 땅에 가서 우상 숭배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롱하는 거죠. 여호와의 기업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인의 땅에서 내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 이게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왜 그거를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골리앗 앞에 나설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을 수 없어 했잖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놓고 보면 선한 왕이 죽으면 열조의 무덤에 묻어줬어요. 그런데 악한 왕이 죽으면 열조의 무덤에 묻어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묻지를 못하고 바깥에 묻었어요. 그러니까 열조의 무덤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나는 돌아간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활 생명과 은총을 누리며 산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의 바운더리에서 내가 버려지는 것, 이게 그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 경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에게 비교를 해본다면 나 이렇게 살다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가장 두렵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기와 명예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실존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세 가톨릭 시대에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징계를 받는 게 수찬정지였어요. 오늘 성찬식을 했는데 이 성찬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궁에 들어갔을 때 죄를 짓고 그가 두려워하는 내용이 시편 51편 11절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과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나를 버리고 떠나실까 봐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머무는 것을 가장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놀라운 현상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희한한 현상이 생겼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예전에는 그냥 뭐 하나님을 뭐 내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내 주먹을 믿겠다. 이 정도는 약과였어요. 요즘은 뭐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나오냐면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면 내가 책임지고 지옥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요즘 늘었어요. 저는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그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정을 하고 뭐 가라 그러면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겼다는 것. 그런데 교회를 다니던 분들도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교회 안 나가면 되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팽배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한 3명, 5명 모여서 새로운 뭐 스타트업 기업만 만들어도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문제가 많은 이스라엘에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될 장소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없다.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 여러분, 이 개인주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 정반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면 교회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물줄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평생에 어떠한 인생의 업다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로부터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결산하려고 하십니까? 특별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정말 어떤 분 중에는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다가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꼭 현장에 다윗의 장막에 나오시기를 바라고,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한 달 동안은 좀 이 어두움이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잘 안 보였지만 이제는 85% 한 90% 여러분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안 보이는 이 몇 개 안 되는 기둥 뒤에 앉으시려고 하거나 좀 조명이 낮은 데 앉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은 좋지만 조직은 싫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다윗이 그 광야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다윗이 꿈꾸는 것은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되지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의 예배 공동체를 살리는 것, 내가 그들의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그런 신앙생활의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